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마른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를 못난 자라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곱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감없이 거쳐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나를 뜻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조용 눈을 감고 아들 사랑과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했지만은 입으로밖에 없었습니다. 살면은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왜 저러고도 예수 믿을까? 주님을 부끄럽게 하진 않는가?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야 하는 삶도 말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베풀며 사랑하며 나누며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싸우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사 주의 영광과 뜻에 합당하도록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도록 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멀리 필리핀에서 열심으로 사역하는 우리 김길련 선교사님,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은 앞으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곳곳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애써 수고하고 헌신하는 곳곳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여 복음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가득가득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 건강하게 하시고 애써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같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풍성한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읽어드린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귀한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팬데믹 마칠 때쯤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쪽 예배당 쪽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다 지금 계신 거죠? 네. 5년 전쯤 됐는데 2021년. 목사님 USB 아 그래요? 바탕화면이. 제가 2000년 1월 달에 필리핀에 파송을 받아서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그동안 저는 이제 교회 개척 사역과 제자 훈련, 교사 훈련, 그 다음에 저희가 속했던 필리핀 장로교회 PCP라고 부릅니다. 거기 동역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런 가운데 2009년도에 이제 1년간 안식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저는 갈 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것은 교회 개척을 한 2개 정도는 하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교육 훈련 사역을
좀 하면 어떨까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2009년도 안식년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사역들을 또 새로운 장소로 가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한국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갈 때쯤 돼서 좀 답답하니까 주님하고 기다렸는데 한 책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제가 사고 보니까 제목이 너무 좋아요.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라는 거예요. 그 책을 사서 단숨에 한 3시간 걸렸나? 쉬지 않고 그냥 쭉 읽었는데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목사님의 그 전하는 에세이 속에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딜까? 주님이 그리로 보내시겠지. 그러고 이제 왔어요. 필리핀에. 그런데 이제 그 안식년 기간에 이제 저희 후원도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생활비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새로운 일을 하려면 이제 후원비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막상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서 기도하고 또 뭐 준비를 했어요. 또 이전에 개척하는 교회들 가보기도 하고 그게 2년 걸렸어요. 제가 좀 일 중심으로 교회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쉰다는 개념이 너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할 때는 일주일이 휴가가 좋지 1년 휴가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2년을 쉬는 개념으로 있는 거는 사람이 그냥 폭발할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 저를 훈련시킨데 넌 훈련이 다시 필요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듯이 저를 2년간 훈련을 다시 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기다림의 훈련.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이제 위성 사진을 우선 볼게요. 제 교회 현재 사진이고 예배당이에요. 다음에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예. 필리핀 전체 섬인데 그 중에 하살표 있는 곳이 저희 사역하는 지역이고요. 다음에요. 예, 거기 산페르난도라는 별 있는 쪽이 저희 사역 교회 있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 집단촌이 있는데 지붕이 빨간색하고 하얀색이 거기 있어요. 거기가 한꺼번에 빨간색 빼고 하얀색이 있는 게 7,000 가구가 몰려있는 곳이에요. 우리 무 목사님 네 분께서 2017년 때 보시고 또 기도도 해주셨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왼쪽 위쪽에 있는 게 그분들 사는 집이에요. 제가 저기에다 집 하나를 빌려서 1년 동안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긴 했지만 저렇게 어려운 곳은 가본 일은 없어요.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데도 있지만 그래서 마음에 이제 조금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빈민촌이라고 말을 하면은 막상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들의 영혼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뭘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가난한 사람 만날 때 그분들의 영혼이 고귀한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이루는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거든요. 당장 저분이 나한테 뭘 얻어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만남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벌써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마음속에 기대함도 물론 있지만 걱정도 많이 됐어요. 뭘 도와줘야 되냐.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갔지만 그랬는데
1년을 그 함석 있는 지붕 밑에서 지내보니까 내부 온도가 보통 40도에서 45도, 제일 높을 때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곳인데, 어린이들을 모아서 그림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 날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1년을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서늘하고 좀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무 목사님 오셨을 때 2012년 그때쯤인가 새로운 땅을 이제 보러 가죠. 그 목사님께서 같이 오셨던 분들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 땅을 보고 나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만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2013년도에 땅을 샀고 기다렸다가 2014년도에 건축해서 2015년도 9월 달에 헌당 예배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자리를 이동하면서 했는데 쉽게 그 어른들 접근도 쉽지 않았고 아이들부터 먼저 시작해서 아이들 선교하고 공부시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저분들의 그 의식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였어요. 한국적 개념으로 저는 신방도 하고 만나면 자세히 알고 싶고 했는데 막상 한두 집을 선정해서 들어가서 이제 방문을 하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저분들이 삶이 정식 결혼한 적이 없고 또 이분 만나 살다가 저분 만나 살다가 여러 사람들 만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래서 난 애기도 아빠 엄마가 서로 다르고 알면 알수록 이게 머릿속에 제 생각이 있잖아요.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서너 집을 이렇게 돌아봤지만 신방하는 거는 좋지 않겠다. 사람도 너무 많이 깊이 아는 거는 관계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한 발 뛰면은 좋은데 두 발 뛰면 좀 아쉽고 너무 가까이 가면은 좋은 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이 보이니까 좀 힘든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짓고 나서는 계속 넘겨봐 주세요. 예. 첫 번째 제가 한 일은 성도들을 불러다가 목사님도 나왔네. 예, 다음에 이건 이제 학생들 요셉 꿈꾸는 요셉 그래서 데리고 왔을 때 센터에서 했던 거고 예배당 지을 때 2014년 10월 달 말쯤 돼갖고 지금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밖에 나갔더니만 이 장면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 사진 속에 구름이 뭐 있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생각 혹 나십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위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가 예, 저는 그 생각이 나서 찍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른 분은 몰라.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기가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저기 보내셨는데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2009년도 받았는데 저거를 2014년도에 보여주셨으니까 저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 계속 제가 이제 궁금해했었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그 지역은 이제 그 학력이 전부 이렇게 좀 많이 낮아요.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필리핀은 그 애기 유산 안 되는 거 아시죠? 기본으로 놓으면은 애들 뭐 10명씩 15명씩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맞이 이렇게 태어나면 자동으로 어린애들 밑에 동생들을 관리하는 우리 옛날에 한국의 상황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크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첫째 둘째는 공부를 거의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다 실패하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보다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형이었죠. 그리고 이분들이 많아서 뭘 얘기를 해도 이해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의 어른들도 뭐 링컨 그러면 미국 대통령 뭐 조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화조차도 그분들은 링컨이 누구야? 뭐 자기 나라의 그 유명한 사람 얘기해도 잘 몰라요. 더구나 외국에 뭐 누가 있다 이러면 세계사 속에 훌륭한 사람들 소개하는 것도 거의 뭐 모르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알까? 기대하고 성경을 막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1년 일을 했어요. 3년 이상을 했는데 사실은 읽기는 해도 발음도 잘 안 되지요. 내용을 모르지요. 특히 이제 그 자기들 안 쓰는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런데 있잖아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분들의 그 눈에는요. 삶의 그 빛이란 게 없었어요. 반짝반짝이지 않았어요. 수고와 피로와 아픔만 있었어요. 상처뿐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뜻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읽었지만 한 3년쯤 제 생각이 지나니까요.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이 성경을 몰라도 내용을 몰라도 읽기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듣고 오냐 하고 고개를 숙여주고 아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발견했어요. 제가 예배당 세워지고 난 뒤 그 교회에서 밤에 늘 기도하면서 즐겨 찬송 불렀던 것이 거친들의 항무지에 그 꽃이 필 때 하는 그 찬송을 늘 불렀었어요. 거기가 정말 항무지 같았거든요. 사실은 어떤 때는 밤새 기도한다는 해도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고 어떨 때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 사정을 누구에게 이렇게 어디 가서 말하기가 어려운 우리 제가 이렇게 나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해도 세세들이 얘기할 사정은 아니지요. 남의 비밀 얘기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한 사막 같은 곳에서 늘 제가 교회에서 한 1년 반 이상을 그냥 뭐 철야하다시피 기도하고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그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도 자기들이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런 시월이 됐었어요. 교회를 이제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꾸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생각보다 마음 문 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자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8년을 부목사로 지냈는데 거기 한 구역에 성도님이 6년간을 문을 닫아놓고 굉장히 센티멘탈한 부인이고 교회 여집사이고 그랬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거의 한 7년 동안 저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 애가 6살 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한 6년간을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가기 6개월 전에
문을 열고 저에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홀라당 떠났지요.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겨우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은 떠나신 내가 얼마나 낭망했냐고 저에게 그렇게 하는 기억이 나요. 문 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늘 그 사람들이요, 지역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뭐 막노동하는 일일 막노동을 하는 거 하고 또 집에 오면은 술 먹고 도박하고 싸우고 또 살기 힘드니까 마약하고 마약이 너무 저층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걸 몰랐어요.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 자기 남편이 마약 중간 도매자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 부인도 얘기를 안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딱 터지니까 남편이 도망가고 부인이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게 그 처음에 살 때는 20페소 뭐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예. 작은 돈이에요. 20페소로 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20페소면 뭐 지나가는 길거리에 그 애들 돈 받는 애들도 다 살 수 있는 그 돈이거든. 이게요 나라를 거의 망하게 만들었던 걸 사실은 대통령이 자기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살렸는데 요즘은 국제사법심판소에서 재판소에서 잡았죠. 상황을 잘 모르면 그렇게도 그냥 가긴 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구세주 같은 분이죠. 살린 거예요. 너무나 엉망진창해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빛이 있잖아요. 멍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세례받게 했어요. 지금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한 8, 9명 정도 돼요. 그리고 성찬식 할 때 한 10몇 명이 준비를 해서 나누고 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할머니 한 분은 팬데믹 때 돌아가셨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다른 곳에서 10명보다 제게 있어서는 그 노르스빌 안미 교회는요 한 명이 다른 곳에 10명보다 나아요. 왜냐면 이 문 열기가 마음 문 열기가 어려운데 그분들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시작할 때 첫 번째 초점은 청년들이었어요.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훈련, 청년 캠프 이런 일들을 한 것은 부모님들이 애들을 거의 버려뒀기 때문에 애들이 그 가치 기준, 윤리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투자를 많이 했고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난 12월 달에 청년 5명이 대학생이 되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얘들은 10년 혹은 20년만 더 성장하면 교회 중출절이 되고 제 다른 첫 번째 교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사실 목사님 와보셨지만 선교지에는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선교사들보다 예배당 짓는 사역하는 분이 더 많아요. 제가 26년간 살펴본 데는 그냥 이제 돈 주고 이렇게 목사님들 월급 주듯이 이게 교육 좀 만들고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나 저는 교회 직접 목회를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구원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청년들은 10년, 20년 지나면 교회의 중추절이 될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다음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곳에 날 보낼지 몰랐지만 이상하게 거기 가서
메마른 땅에 마치 강을 내어서 나무가 양쪽에 세워져서 결실을 맺는 것 같은 그 마음의 확신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양 단계에 있어요. 저기 교회를 성도가 그렇게 막 넘치게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의 이제 사고와 생각으로는 너무 깊게 가면 그 다음 필리핀 사람들이 목회를 뭐 하니까 저는 뒤로 이렇게 이제 서서히 빠져가고 그분들을 앞으로 내세우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잘 되고 저는 이제 뒤로 기도하고 또 이제 훈련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을 열 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일까요? 후자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서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사실은 받습니다. 그 일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제가 주님 앞에 바쳤던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받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새로 시작하실 그 일을 위해서 2년 동안 기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린교회도 이쪽으로 옮기셔서 주님 우리 목사님 방에 보니까 새로운 예배당 건축 펄펙시브 그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아니, 영어는 생각나는데 우리 한국말을 자꾸 조감도. 그 조감도를 자꾸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마음속에 기대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로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먼저 그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고 따르도록 그래야 바라보도록 하셨단 말이죠.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뭐 전쟁도 막 여러 곳에서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은 꼭 필요한 거죠. 전쟁 없으면 평화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 아닌 것에 우리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막 괴로워야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아는 것과 같이. 배고픔 상태가 없으면요. 우리가 몰라요. 예. 아까 우리 찬송 속에 또 그런 찬송 가사가 많이 감동시켜 주는데 하나님은 꿈을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씨앗을. 우리 속에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먼저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마음속에서 많이 열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당 간다 그러면 거기 먹을 거 많고 집이 좋고 뭐 이런 쪽으로 옛날에 생각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예, 하나님 계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지 뭐. 그죠? 그런 꿈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누가 할 거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면 지금 어려운 데들이 밖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저게 누군가가 일을 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달려가는 게 좋을까요? 요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그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물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막이 막 그 사하라 사막이 넓은데 거기 땅을 황토로 바꿀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안 하셔요. 그 부분을. 그냥 두고 보세요. 사하라 쪽에 있는 사막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 절반이 사막화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고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사야 6장의 부분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힘들었어요. 쉽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국내에서 목회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지내고 와서 보니까 우리 문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필요해요.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주이고 세상 일이 차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주가 되고 하나님 일이 두 번째 되면 그 일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큰 일이에요. 큰 일인데, 그런데 이제 세분화해 보면 하나님 일은 큰 일도 있지만 작은 일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왼쪽 사람이 있고 오른쪽 사람이 있잖아요.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양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염소들은 큰 걸 생각했어요. 양들은 작은 걸 생각했어요. 작은 것. 그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한 조각 나눠주는 거. 이게 작은 일이잖아요. 요런 것 같은 거예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작은 일들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점점점 많아져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선교사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선교일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제가 그냥 가서 앉아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선교사가 뭔 일 하는 하나도 없어요. 뭐 예배당 짓는 것도 제가 뭐 꿈꿔갖고 짓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어서 그거 짓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하는 분이 있었고 헌신하는 분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정말 1년 10개월을 기다려서 그게 완성해서 헌당식인데 돈이 다 안 차서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오면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들로 일하게 하십니다. 멀리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만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돌아와서 헌신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 나는 결과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는 결과가 아닙니다. 선교는 과정입니다. 선교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가서 그 과정 속에서 잠시 잠깐 종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종은 종이죠. 저는 그 선교지를 떠날 때 흔쾌하게 털고 슬그머니 나올 거예요. 제 이름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일한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마무리하신 것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교주일이니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과정에 동참하는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작은 헌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참의 즐거움. 잔치상이 벌어졌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잔치하는데 거기 함께 동참하는 그 친구들, 그죠? 예, 신랑 친구, 신부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즐거움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선교지 지역을 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제가 그곳에서 십몇 년간을 머물라 했어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실 거예요. 불을 붙여놨으니까. 거기 우리 이제 사역자가 작년에 신대원을 마쳤어요. 그 친구가 두 번째 교회 7살 때 교회 나왔는 애인데 이제 제가 훈련시키고 청년되어서 제자 훈련하고 세례주를 다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신학 가야 된다는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엔지니어 시험에 합격했는데 국가고시 합격했는데 그만큼 투자해서 네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가냐고. 그래서 돈을 냈던 형도 반대했고 아버지도 반대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뜻이죠? 아버지 장례 딱 치르고 곧바로 그냥 신대원 가버렸죠.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요 정말 놀랍고 새로운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그 두 번째 교회 힘들었었어요. 거기 두 번째 교회가 이게 소개 안 했지만 그 교회 문 닫았었어요. 2009년 안식년 갔다 오니까 사람이 거의 없다가 1년 지나니까 문 싹 닫아버렸어요. 그 우리 현지인 교역자가 말아먹었어요. 다시 들어가서 제가 5년 동안 세웠는데 교회를 포기할 뻔했는 그 지역에 하나님 다시 보내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인들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한 5, 60명 모여요. 그 교회인데 그 한 사람 속에 또 한 명을 집어서 이제 교역자 되게 하시고 그를 저를 쫓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 번째 교회를 만든 교역자 되게 하셨어요. 결과는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선교 막 예배당 많이 지었다는 건 자랑일수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그 세례자가 나오기까지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종이 나오기까지 하기는 진짜 어려운 건데 하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오늘 저는 열린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일을 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셨는데 제가 다 소개는 못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 됐잖아요. 네.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눈으로 본 바,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눈으로 본 바에 귀로 들은 바에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선교도 제가 가서 체험하고 나서야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일에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 이 일에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기도 속에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 온 성도들이 이 기쁨에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선교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로 삼으시며 특별히 열린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이런 믿음의 종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영광으로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아니 그거 하지 말고 438장 38장 예,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간제 짐 복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나를 알아.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에도 나를 알아.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나를 알아. 높은 산이 거치더니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 나를 알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나를 알아. 아멘. 같이 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 어디든지 어디요? 하늘나라.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 모든 곳에 아름답게 펼쳐져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며 협력하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 땅 국민들이 보낸 모든 선교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정말 믿음을 담고 생활을 담고 수고와 땀을 담아 정성스럽게 바치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흠량하시고 참 잘하는구나, 내가 더욱더 넘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진정 아름다운 예물, 복된 예물, 받으실 만한 향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교주일, 작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성교의 예물로 바칩니다. 아버지, 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더해가는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필리핀의 사역지회와 우리 김길련 선교사의 모든 일 위에, 그 가정 위에 기도하며 돌아보고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